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의 한계, 우리 지식의 한계, 우리 마음의 한계로 담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정말 복된 주일이네요. 우리 양옆 좌우 한번 옆에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했던 사역지가 미아리, 옛날 미아리 눈물고개 할 때 그 미아리 삼양동 그 지역에서 처음 사역할 때입니다. 한 모녀가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리고 딸은 대학생 정도로 보였는데 되게 이쁘게 이쁜 자매가 어머니랑 함께 이제 등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하고 손녀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엔 조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머니랑 딸. 그런데 이제 그 따님이요, 정말 얼굴은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너무 조는 거예요. 무한할 정도로 사람이 그냥, 이건 뭐 보통 이제 존다가 아니고 그냥 자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찬양할 때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깨줘야 되는데, 드럼 소리 나고 악기 소리 나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깨줘야 되는데 뭐 오자마자부터 그냥 엎드려 그냥 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등을 몇 차례 이게 후려쳐도 애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허리 아프면 가끔 깨가지고 한번 눈 떴다가 다시 또 자더라고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녀의 숙면은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가끔 조는데 그 친구는 가끔 눈을 떴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섬기는 삼교구, 제가 이제 그때 교구를 잠깐 맡고 있었는데 삼교구였습니다. 그러니 더 유심히 봤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 딸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어머니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카드를 보니까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교구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완전 초임 초짜 전도사,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바로 초짜 전도사였는데 그분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그분 댁 앞에서 정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이유는 그분이 일하시는 주소지가 가게더라고요. 그런데 삼양동 미아리라고요. 미아리 이제 삼양동이라 했잖아요. 그 동네를 제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제가 가게 문을 못 열어본 이유는 가게가 정말 온통 그 완전 그 조금도 보이지 않는 까만색 썬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게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까만 썬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이름은 물망초였어요. 느낌 오시죠? 술집이었어요. 술집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맥주 마시고 가는 술집이 아니고, 그런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늘 그 동네에 가면은 술 취한 아저씨들끼리 싸우고 또 보면 젊은 아가씨들이 담배 피고 있고 막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또 뭐 거기까지 갔는데 또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소심하게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뭐 들리지 않았는지 대답이 없죠. 그냥 갈까? 그런데 거기까지 왔는데 또 그래도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하고 철제 미닫이 문이었는데 정말 삐그덕거리는 문을 이제 조심히 열었습니다. 조심히 열고 겨우 제 몸 하나 들어갈 정도만 딱 열고 문을 여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직 장사 안 해요 하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나오는데, 이제 가게 안은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는 그러니까 룸이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어두웠습니다. 따님인 줄 알았던 잠 많은 자매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딸이 아니고 종업원,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더라고요. 딸이 아니니까 아가씨라고 불러야 되나?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급히 그 어머니인 줄 알았던 그분을 다급히 이제 부르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입니다. 그때가 제가 2010년이니까 제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 나이입니다. 아주머니가 그 4개의 방 중에 한 커튼을 열면서 잠깐 주무시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나오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놀래가지고 손사래를 칩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저를 보시고 하셨던 첫 말씀이, 전도사님 여기 오면 안 돼요. 전도사님 여기 오면 안 돼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저도 아주머니의 손에 끌려서 철제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게 바로 옆에 구석에서 저를 세우시고 저한테 다시 똑똑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오면 안 돼요. 전도사님 여기 오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같이 잡수시자고 초대한 겁니다. 청했습니다. 자, 38절을 읽습니다. 38절 중요한 절이거든요. 자,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서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하게 여겼다 이 표현이요.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러셨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표현이 경의 또는 이제 놀랄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드실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실 수 있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생의 문제잖아요. 야, 너 어떻게 더럽게 손도 안 씻고 밥 먹냐? 암만 급해도 그 땀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손이라도 좀 씻고 밥 먹어라. 우리에게는 위생의 문제인데 바리새인에게는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감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감을, 이 말의 질감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요 길을 가고 있는데 검은색 선탱으로 짙게 가려진 물망초 술집에서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거기서 윤천석 목사가 상당히 기분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떻게 목사가 저런 곳에서 나올 수 있지?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 목사님 뭔 일이 있었나가 아니고 어떻게 윤 목사가 저런 데를 드나거릴 수가 있지? 느낌표로 끝나는 거예요. 물음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감과 질감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식사를 하면서 손도 안 씻고 먹을 수가 있지? 왜요? 이 문제는 그들에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이제 주석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따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자, 주석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이제 손을 씻는 이 행위는 당시 하나의 예의요 관습이었고,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결례 예식이었어요. 예식.
아무튼 이 제의적 식사 관습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웬만한 유대인들도 철저히 지켰던 규범 중에 하나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유전을 무시한 예수의 행위는 그 바리새인에게는 파격적인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생의 관념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제의 가운데 꼭 지켜야 되는 하나의 관습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실 수 있지? 어떻게 윤 목사가 물망초에서 나올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식사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 다음 답변은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요즘 제가 정신이 없다고, 제가 깜빡했다고, 손 씻은 줄 알았는데 제가 손 안 씻었나요? 아이고, 당신 덕분에 율법을 안 어겼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하면서 빨리 가가지고 손을 씻고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일 터인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자, 39절입니다. 39절. 자, 39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44절만 읽을게요.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겉은 깨끗한 척 위선을 떠나 속은 악독, 탐욕이 가득하구나. 너희 속은 꼭 썩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과 같구나. 화 있을진저. 죄송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가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이건 제 말 아닙니다. 그냥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제기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기랄 이런 표현으로 쓰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아름답게 그냥 예수님이 아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당시의 감정을 담은 이 제기랄, 너희 속은 꼭 썩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과 같구나. 여러분, 이날의 식사 분위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날의 식사 분위기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나오는 자리에서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독하심이니이다.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듣고 있는데 그날 분위기가 얼마나 쎄했는지 우리까지도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모욕, 모독. 좀 정리해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 초대하려고 아내는 시장 가서 신선한 야채와 양고기를 사왔습니다. 한상 가득하게 식사를 차리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도 다 하는 결례 예식을 안 지키고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제기랄, 화 있을진저. 그날의 식사는 아무도 그런 분위기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국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그러나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쾌해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이런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명하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들뜬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애들도 다 알고 행하는 그런 손 씻는 결례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욕을 당했다, 모독을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 편 들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옳으시겠지 하고 예수님 편을 들겠습니까? 저도 이날의 분위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자기가 잘 몰랐다고 하시면 되지, 그리고 얼른 가서 손 씻고 와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준비한 사람 정성도 있는데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자들아, 그럼 기분 나쁜 소리까지는 꼭 하셨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에게 공식은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자,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위선자, 이렇게 공식을 정해놓고 바리새인을 바라보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은요, 제사장 아닙니다. 왕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수성과 절대적 가치를 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적인 백성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나 저들이 그렇게 똑바로 사는 걸 보면서 오히려 존경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선자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존경했다니까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렇게 꼭 불편한 관계를 만드셨어야 되는 건가?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게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과는 불편한 관계로 지내시면서 정작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우 저 사람, 아우 저 사람, 아우 저 물망초 사장 저 장씨, 아우 저 사람, 악덕 건물주 사장 김씨, 특히 그 악덕 건물주 그 김씨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던 거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돈 모았대. 거기에 누가 봐도 아우 저 인간, 아우 저런 인간, 그렇게 한숨 짓게 만드는 인간들하고는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덕거렸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수군덕거렸던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으면 재신임 받았을까요? 좀 못 받았을 것 같은데. 3년도 못 채우고 쫓겨났을 것 같은데. 야, 마닐라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 소문 들었어? 야, 그 어떻게 그렇게 악덕업주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뭐 먹고 있던데? 야, 진짜 그 질 나쁜 여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 봤어? 야,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는 아우 그 나쁜 인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꼴 봤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지? 사실 먼저 이제 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저런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냈는가, 그거 살피고 오늘 이제 메인으로 살피려는 건 그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먼저 그거부터 먼저 살필게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이제 고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선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들에게는 제기랄 화 있을진저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불편한 관계로 지내셨을까? 왜 그들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바리새인들이 평신도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목사 장로에 가깝겠습니까? 목사 장로죠. 예수님 교회로 왔는데 목사 장로들하고 화 있을진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편한 감정을 여러분은 좀 다르실 것 같죠? 여러분은 이제 물망초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이 안 불편할 것 같죠? 여러분도 불편하실걸요? 도대체 뭐가 불편한 겁니까? 그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그 은혜가.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발부동을 치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저 구원열차 타려고 버스표를 구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 인간은 버스표도 안 탔는데 무임승차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버스표 돈 내고 사냐고. 은혜로 누구나 다 태워줄 것 같으면 누가 그렇게 사냐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버스 타게 해주는데 누가 노력하고 누가 애쓰겠냐고. 우리는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나는 포도원에 오전 9시부터 진짜 쇠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어떤 인간은 겨우 끝나기 1시간 전 5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똑같은 걸 받는 게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다고요?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불편하고 나는 지금 이 율법을 지킨다고 이를 악물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런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열렸다고 말해주시고, 아니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천국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쁜 짓 했으면 벌 받아야지 왜 은혜로 용서는 왜 해주십니까? 저 사람들이 벌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은혜가 없는 교회에 상상이 가십니까? 은혜는 없고 규율과 규칙만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 다니려면 요거 지켜야 되고 요거 지켜야 되고 요거 지켜야 되고. 최근에 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좀 속상하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또 그런 유튜브의 내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의 내용은 이름부터 제목부터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가 나쁘다고 말하고 저 사람이 뭘 했다, 누구랑 가깝더라, 무슨 말을 하더라, 뭘 마시더라, 뭘 먹던 게 사진에 나왔더라, 고발하는 내용만 가득하더라고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기독교의 그런 모습,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준에 틀린 말은, 그 유튜브의 말에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만약 예수님을 보고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세리의 친구더라, 친구 중에 창기도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은혜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은혜의 깊음과 넓음을 모르는 거예요. 물망초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초임 전도사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요즘 그 모녀 안 보이던데 왜 안 나와?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당하게 목사님, 제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마담이더라고요. 마담. 그리고 그 딸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첫 말씀이, 제가 그날 1시간 정도 혼났거든요. 근데 첫 말씀은 딱 정확하게 기억나고 뒤에 거는 그냥 어감으로만 기억나는데, 첫 말씀이 그래서 목사님, 그분이 마담이셨고 그 딸인 줄 알았는데 아가씨였다고요. 그래서 첫 말씀이 그래서였어요. 저한테 그래서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었던 수만 한 시간 가량을 앉지도 않고 선체로 막 혼을 내시는데, 이거 웃기는 자식이네, 사역자라는 놈이 사람을 구분하네, 니는 전도사 자격도 없다, 그만해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다고 네가 사람을 구별하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1시간 넘게 혼났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1시간 가량 정말 심하게 혼이 났는데 말이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의 놀라움 앞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66권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로 끝나는 줄 압니까? 첫 절은 잘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은 잘 아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는 줄 알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계시록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자,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혹시 제한되는 사람 있나요? 빼야 되는 사람 있나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되시나요? 아멘이 되시나요? 왜 1부 때는 찬양 안 하고 끝내냐고 누가 불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좀 마무리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 가사 중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구원을 얻으리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가사가 참 너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 이름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참 귀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산수 좋아합니다.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데 계산은 또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주님의 은혜도 계산합니다. 나는 이 정도 자격이 돼,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돼. 나는 9시부터 일했어, 오전 9시부터 일했어,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은혜가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목적은 얼마만큼 일을 했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했습니다로 주 앞에 셈하는데 예수님의 셈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깊이,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담아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깊이와 넓이, 그 무한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